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조직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조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일들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창조된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가정이 왜 있는지, 교회가 왜 있는지 그 원래의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망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어떤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정의 이미지, 그것이 많이 바뀌고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나마 있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가정 내 폭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재혼하며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정이 생겨납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와 결혼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염소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은 염소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재판을 한 사건인데요.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 결혼하겠다고 재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질문과 복잡한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그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도 있어요. 저도 몇몇 분들의 상담과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온전해야 거울을 보면서 바른 모습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어떠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를 보아야 내가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가정에 상처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문제는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창조의 원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굴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찔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첫 번째 이유는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은 창세기 1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은 그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 번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창세기 2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서 비춰줘요. 멀리서 별을 비춰주는데 점점 줌인을 하면서 그 별이 가까워지고 별 안에 어떤 것이 사는지 쫙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에 바로 하와하고 같이 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아담을 먼저 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만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혼자였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러 동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하와를 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혼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누구나 처음에 혼자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짝을 만나게 돼 있죠. 그리고 짝을 만나기 원할 때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애들은요, 그냥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게 돼요. 사춘기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혼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성을 그리워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안 놀아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이죠.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사랑해요. 그것이 죄에 빠진 사람과 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만들어질 때요, 서로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됩니다. 서로 몰랐지만 알게 되고,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요. 그 가장 깊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잠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둘만의 관계예요. 그것이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함께 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그대로 받아줌으로 약점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리고 아내와 결합해 하나가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떠나는 것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해요. 떠나야 되고 결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합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된, 독립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자아를 주셔서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서 관계를 맺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래요, 떠나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달라요. 몸이 달라요.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줘요. 다른 듯 하지만 또 다르지 않고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게 남자와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죠?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 한 몸이 될 때에는 굉장한 기쁨,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성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요,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답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관계가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 한 몸이 되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혈액형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혈액형과 다른 혈액형의 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부부관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관계가 깨져요. 위험합니다. 아파요. 생명을 잃어요. 그것이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부부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줍니다.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를 상대에게 맞춰주기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당신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본문을 잘못 읽어왔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이 모습을 보면서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는 부족하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다라고 잘못 해석해 왔어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즉,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하와를 통해서 돕는 손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못하는 걸 여자가 하게 하시고 여자가 못하는 걸 남자가 하게 하셔서 함께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최초의 사랑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몸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요,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해요. 근데 이쉬, 이샤 말이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하고요. 글자도 세 글자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그게 다르지만 함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나서 친해지고 하나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연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분이세요. 그러나 한 분이세요.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 완벽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배워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울까요? 집에서 배워야죠. 가정에서 배워야죠. 가정에서 못 배우면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배워요. 그래서 어디서 배울까요? 드라마에서 배워요. 이상한 영상물을 보면서 배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생겼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아이 낳았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둘이 서로 사랑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배워요. 부부의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도 성장하고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갓난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아이가 사랑을 못 받으면은 이 아이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큰 상처가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누구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거죠. 전적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갑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님이 무서우면 자녀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가 무서우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자신의 인형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쁘게 꾸며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기 원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라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아이를 닥달을 해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실제로는 학대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보이면 자녀를 상처를 받고 분노해요. 그리고 참다가 때가 되면 폭발하면서 부모와 관계를 끊는 거죠.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는 참지만 내가 힘이 좀 생기면은 두고 보자 하면서 분노를 사귀고 있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잘 몰라요. 자녀들과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훌륭한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가정,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가정은 믿음을 배우는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믿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엉망으로 산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먼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1시간 동안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맡겼다고 우리 아이가 믿음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아버지가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모르니까 목사님께 물어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가정이 유지되는 원천은 사랑이고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점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힘들고 결혼하지 못하게 막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점점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상처가 있고 깨어지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가정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먼 곳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게 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모델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만 해요.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해야 돼요.
원래의 모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없는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가정에서 심한 상처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몸이었던 분이 헤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죽을 만큼 싫고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아요.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며 이 모든 깨어진 것을 주워 담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모습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꿈꾸셨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첫 번째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